녹화. 네, 오늘부터 12장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요즘 저희가 창세기 때 계속했던 원시 복음에 대해서 요즘 따라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너를 이기겠다. 그러니까는 너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어, 사실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 12장부터 20장까지만 설교가 한 8편 되세요. 여러분들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오셨을 때 했던 설교가 창세기 강의부터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만 한 거의 20개를 20번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만 좀 축약해 갖고 좀 알려드리니까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신학적 개념만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려우니까는 오늘은 좀 먼저 첫 번째로 스토리 라인을 잡아드리고 스토리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을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워낙 아브라함은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또 깊게 들어가면 또 새롭게 또 조명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안 보였던 것들이 다시금 또 보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륜이 좀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경륜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그 실패의 모습 또한 아마 나의 삶 가운데 좀 많이 이해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그 성경책 옆에다 꼭 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로 할 것은 스토리라인 먼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스토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 좀 포인트 우리 일신교에서 주장한 포인트들을 좀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자, 자, 사진이 보이실까요? 믿음의 지형도라고 돼 있습니다. 네, 줄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가 오늘 나가야 될 진도입니다. 어, 믿음의 지형도 창세기 12장부터 21장 불가능성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단순히 이사가 아닌 25년 동안 걸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킨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대와 우르는 우리로 치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 뭐 우리가 사는 서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인데 그런 데를 떠나서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마인드맵을 보여드리자면요. 그리고 86세경에 첫 시련,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시고 99세 때 다시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시금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정에는 뭐 애굽도 갔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내를 팔아넘기기도 하는 그 나약한 이스라엘의 그 가장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 25년의 여정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채우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훈련의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과 떠남은요, 75세 때 시작됐습니다. 75세 정도 되면요,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은퇴 준비할 때죠.
그런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 점점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장 자신이 평생을 살던 갈대와 우루라는 곳은 고대 문명의 출발지로서 익숙한 그런 질서와의 도시 질서와의 이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삼고 큰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은 갔는데요. 그 강을 건너지는 못했어요. 지도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버지랑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제 복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서 갔는데 어 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란으로 갔는데요. 그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이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 뜻이 강 건너온 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다. 좀 너무 이걸 안 보여드리니까 어려우시나? 잠깐만요. 이 지도만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음, 고대 땅 아브라함 이동 경로. 잠깐만요. 요즘 참 인터넷 잘 돼 있어서 편합니다. 사진 좀 커맨드. 네. 잠깐만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공유. 이게 커져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화면이 보일까요? 너무 작나요? 잘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요. 더 큰 거. 이 사진은 좀 보일까요? 네, 얘기하자면은 이라크 네, 쪽에서 잘 보입니다. 이라크 오른쪽에서가 이제 고대 문명의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거기가 고대 문명의 시작이었거든요. 가장 융합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이라크 지나서 시리아 지나서 이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하란에 시리아 쪽에 하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건너질 않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여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다시 공유 중지하고요. 그다음에 공유. 네, 믿음의 지형도. 네, 다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번 첫 번째 1단계를 떠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런데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음, 시련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흉년이 드니까요, 그것이 무서워서 밥을 좀 얻어 먹으려고 아니면은 흉년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거기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그가 은금과 패물까지 얻어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또 다시 올라가니까는요. 13장에서는 롯과의 결별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서 그 유목 민족이다 보니까 서로 누가 물을 먼저 먹이냐, 풀을 먼저 뜯냐라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네가 우로 가면은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가겠다라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죠. 그런데 먼저 롯이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쪽이 요단 동쪽을 보니까는 넉넉하고 땅에 물이 넉넉하고 어, 총원이 좋으니까는 그쪽 땅을 선택하니까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표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세상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인데요. 자, 세상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선택하고요. 믿음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인간의 생존 전략으로 애굽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믿음의 방식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방식은 익숙한 우상의 질서에 머무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삶 자리에서 자신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서 타인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마음이 텁텁했나 봐요. 사실 그 감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밤하늘과 별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 자식이 없어서 좌절하는 아브람,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밤 하늘을 바라봐라.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람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끌어올리시는데 이제 14장부터는 뭔 내용이냐면은 14장에는 고대 왕들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왕들인데 여기서 고대 왕들이 무슨 전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자신들과 싸워서 뭐 그돌 라오메리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싸움 과정에 조카 롯이 휘말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결성하고 거기를 결국에는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을 처음 만나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좀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고 좀 신비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서 10분의 1을 11조를 그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서 또 다시금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고 그리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니까는 너는 날 믿고 따라와라 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또 실패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누가 태어나냐?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이후에도 응답에 지연되자 기다림에 지친 사레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동원을 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기다림과 실패,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약속을 쟁취하려던 시도는 결국에는 언제나 갈등과 고통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나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셨을 때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언제나 갈등과 고통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전략과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불화와 끝없는 갈등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겪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 때 다시금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완전하라 라는 그 표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의 변화와 징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언약을 하게 하시고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블라함, 그 사레가 사라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로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까지 이어지거든요. 처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그 도시에서는 결국엔 타락이 일어나서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선 나오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지만은 결국엔 나오지 않게 되고, 아, 또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롯과 그의 딸들이 자신의 자녀가 없으니까는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계속 가시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예외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롯, 롯이라는 나오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의 족보에 또 실리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바로바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랑 어,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창세기를 우리나라에서 읽기가 힘들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는 참 인간의 역사를 참 적나라하게 다 적어준 그 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능성이 0%가 됐다라고 느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힘이 완전히 빠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하시고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25년 걸렸습니다. 자식 하나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얻는 완벽한 기쁨을 보게 되는데요. 3대 과정인데요. 첫 번째 떠남과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0%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지형도가 우리의 지형도로 되기 위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은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잠깐만요. 오늘 개념이 좀 이제 스토리상으로 좀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했는데요. 일신교회에서 박강희 목사님이 좀 포인트로 잡은
그 신학적 개념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것 좀 다시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 이어갈게요. 자, 자, 공유. 네, 됐습니다. 믿음의 결단, 익숙함과 이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목사님 설교 다 요약해갖고 그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영적 지형도와 그리고 이제 항상 강조하는 가정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갈대와 우르는 어,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벨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불러냄을 받은 약속. 그러니까는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바벨론의 방식으로서 스스로 탑을 쌓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통제력 가운데서 그 영적인 정체와 익숙함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믿음의 방식은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탱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그 거대한 시스템 가운데서 발을 뗄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인데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익숙함을 압도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가시적인 안정, 나의 경험과 예측 가능한 미래, 심리적인 벨트가 있지만은 비가시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의 완전한 새로운 영적 영토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덕적인 완벽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소한 기득권에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되게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도 다루지만은 누가 어디서도 다루냐면요. 이슬람 쪽에서도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왜냐면 똑같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족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 당시에 그 신을 바꾸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히브리서랑 그런 걸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대대로 우상 만들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가업을 다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왜 이렇게 못해 하지만은 진짜 큰 결단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름 그 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래도 지금 되게 뭐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자 우리 지금 대부분 다 서울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서울살이 정리하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뭐 우리 저번에 온 우리 외국 친구들 거기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75세예요. 75세. 지금 여기 75세 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때 떠나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게 중심의 이동을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로 그 우리 삶의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상이 지배하는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가나안 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영적 깃발을 선포하면서 깃발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래와 상수리 나무는요, 사실은 여기가 영적인 음란함과 우상을 상징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행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수리 나무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음란의 땅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게 좀 돌려서 말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라크, 그 복이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라고 부르신 것은 세상의 성공을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타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 너의 존재가 그렇게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자신의 힘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은 네가 믿고 있는 힘 잘라내라. 라는 그 상징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완전한 바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진단 가운데서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 증명을 하고자 하는 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불가능 속에서 온전한 신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결국에는 웃음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투성이인 선지자의 무릎, 내 자격이 아닌 맡겨진 약속으로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택하시고 그리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타밈이라는 것이 완변해라, 완전해라 라는 것인데요. 이 완벽하라는 뜻이요. 여러분들 그 100% 순도 그 완벽이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오뚜기와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침판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때 그것이 바로 넘어져도 다시 구분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 그것이 바로 탐임 완전함이다라고 성경의 단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지만은 주일 예배 1시간 그리고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시간은 167시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식탁 가정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의 그 제단을 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 모래와 상수리 나무가 아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삶의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잠깐 이제 딱 30분 됐는데요. 그래도 제가 30분 안에는 항상 강의는 마칩니다. 근데 혹여나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아브라함 평상시에 자기가 이거 이해 안 된다라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지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음, 뭐 궁금하신 질문이라든지 오늘 강의라든지 좀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86세에 만나시고 네, 99세 때 그 다시 만나셨는데 그 13년 기간이 네.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이후에 말씀하셨다라고 좀 목사님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결국에 아브라함의 실수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4년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글쎄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구속사의 관점에 의하여서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저도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게 좀 알아보고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옛날에는 되게 그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설교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좀 다시금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금 나타나서 그 자신의 힘이 정말 다 떨어졌을 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지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그가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정말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그 과정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시금 제가 더 한번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소가 됐을까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그러면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 계속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가요? 그거는 이제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예,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지 아브라함이 않았을까요? 떠나 있었나요, 그러면? 그러진 하나님과? 않았죠.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 방식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처럼 그 제단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다시금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좀 초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네,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네, 근데 이게 네, 구약 성경이 좀 어려운 게요. 네, 그 창세기 특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그 우리는 민족하고 윤리가 정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아까 말씀한 그 롯의 딸이 아버지와 네, 어떤 뭐 잠잘같이 해서 뭐 모압 족속이라든가 암몬 네, 족속을 낳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나라 민족 그쵸. 정서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그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어떤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 윤리하고 있잖아요. 이 네,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것이 너무 지배 윤리하고 너무나 이것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 네. 민족이 선뜻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따로따로 그때 놀 수가 있을 그랬어요. 수가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그러니까 것은, 이야기로 그냥 네, 계속 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요, 고대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여인들의 그 삶을 이해를 하자면요, 그때 여자의 삶이 남편이었거나 아들이 없으면요, 정말 살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대를 잇게끔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해갖고 성경책이 뭐 이런 뭐 성경책이 있냐 그러면서 책이 있냐 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집어 던지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이 위대한 점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감없이 그 족장의 삶과 그리고 인간에 있는 모든 삶을 다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혹을 치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대 역사, 그리고 중동의 역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그 문화와 그 질서에 따라서 지역마다 법이 다른 거는 우리 장로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고대와 그 고대 중동의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화라든지요, 고대 문명사를 좀 보시면은 좀 이해는 돼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구나,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형수 취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문화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도 좀 있었습니다. 형사수치죠. 네네, 이런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또 뭐가 좀 특이하냐면요. 유목민족 애들이 좀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해양 민족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 문명과 또 유목민족 애들은요. 서로 그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로 처음에 시작한 건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단순한 예를 들자면요. 얘네들은요. 뭘 지키거나 뭐 하거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서 차지한다라는 개념이 워낙 강한 족장 사회다 보니까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나중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자녀들이 막 남의 족속을 빼앗고 죽이고 뭐하고 하는 그들이 생존 방식이 그랬습니다. 몽골 족속들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몽골만 해도 결국에는 뭐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가볍게 알고는 있지만은 거기도 결국에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뭐 남의 아내 빼앗고 뭐하고 그런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꼭 다 이것을 맞진 않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명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다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그 양심과 어느 정도 도덕성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네, 다들 그쵸, 이해하고 그쵸.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신, 훌륭하신 아니요, 질문. 그 네. 부목사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계속 그러니까 하나의 설화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 설화같이요? 정서같이 안 맞으니까요. 아, 아, 네. 중동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같이 창세기 이야 부분이 자기 음, 와닿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음. 겉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질문 없나요? 그럼 이 내용 제가 조금은 더 일주일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지금과 우리와 다른 그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부를 해갖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본계적 하시고 가도록 하겠고요.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어, 유영 호사님 계셨었는데 바로 가셨네. 잠깐만요. 녹화는 계신데요? 마치도록 하겠고요. 녹화는 중지하고요.